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어있는 공동체의 특징. 깨어있는 공동체의 특징. 우리나라 군인들은 몇 시에 자느냐면 10시에 잡니다.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느냐면 6시에 일어납니다. 9시 한 4, 50분부터 저보를 취하고 그 다음에 10시에 되면 불을 끄고 소동해서 6시 되면 기상나팔이 불면 전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사실은 자는 것 같지만 자지 않습니다. 그 8시간 자는 동안에 조를 짜서 2명씩 2시간씩 반드시 뭘 써야 하느냐 하면 보초를 써야 합니다. 이 보초를 쓰는 일이 얼마나 이게 고되고 힘든지 모릅니다. 낮에도 훈련하고 작업하지요. 그런데 또 중간에 자다가 깨어서 보초를 써야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로 고참들은 전반야라 그래가지고 앞쪽에 보초를 씁니다. 왜냐하면 10시부터 12시가 황금 보초 시간입니다. 이때는 그냥 점호만 취하고 또는 점호도 예외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서고 나면 바로 12시부터는 뭐만 하면 돼요? 내리잠만 자면 되니까 고참들이 제일 선호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10시, 12시 타임입니다. 제일 난감하고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하면 12시부터 2시 그리고 2시부터 4시가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한참 자고 있는데 툭툭 와서 깨어서 뭐 하라 그래요? 보초 서라 그래요. 서고 나면 또 자야 되는데 또 조금 자고 나면 또 뭐가 울어요? 기상나팔 소리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보초를 서는 사람들은 헬렐레 비몽사몽입니다. 보초가 자면 안 되죠. 왜냐하면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깨어 있지 않으면 공동체는 누가 지킵니까? 그 부대는 누가 지키겠어요? 저는 강원도 하천 육군 제7사단에서 전방에서 철책에서 근무를 했는데 후방 부대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내무반 자기 근무 초소를 보초를 서지만 전방은 24시간 보초를 서기 때문에 이 보초를 설 때마다 저녁 시간이 걸리면 얼마나 졸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대 구호 가운데 보초 서는 거와 관련하여 졸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여러분 오늘도 졸면 죽습니다. 네, 그래서 군대 보초들은 졸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는 또 다른 전설이 휘날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6.25 전쟁 이후에 철책이 좀 느슨하고 완벽하지 않을 때 간혹 북한군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와서 지뢰를 설치해 놓고 가고 뭘 어떻게 해 놓고 가고 이런 전설이 군대마다 다 있어요. 가보면 지금은 이제 뭐 그 전설이 잘 안 통하겠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야 스님들이 병장들이 꼭 쫄병들 겁주려고 뭐라고 보초 잘 써야 되고 보초 쓸 때 졸면 누가 넘어온다고요? 북한군이 넘어와서 뭐 배간다고요? 코 베어가고 귀 베어간다고 막 겁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보초라고 말하지 않고 이 깨어서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파수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파수꾼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공동체가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저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가는장으로 높은 고위직에 있다가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휴가를 내어서 성벽 공사를 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사 앞에 늘 반대자가 있었던 겁니다.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늘 반대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반대자가 없는 일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넘어가야 하고 반대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 느헤미야 앞에 있었던 반대자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말을 유통하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군사들을 동원하여 자꾸 겁을 주어서 나약하고 포로로 잡혀있다가 물자도 없고 막 남의 밑에 속박 가운데 살았던, 그래서 기도 눌려있고 의욕도 없고 끝까지 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적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죽여서 사기를 꺾어서
애초부터 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살폈던 영적 파수꾼인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잘 격려하고 독려하여 구역을 42개로 나누고 성벽 공사를 일제히 실시하여 그 성벽 공사가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하면 절반 정도 올라간 것이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들이 물꼬를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이 멘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막 실패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면 못 이루었을 텐데 영적인 파수꾼이었던 느헤미야가 이것을 잘 분별하여 사람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15절에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즉 그들의 꾀는 뭐냐 하면 싸우지 않고 자기들이 이기는 거예요.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심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하려고 하는 생각을 패배의식에 빠져서 그냥 내려놓고 다 도망가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이 도비아와 산발락과 도비아의 꾀였습니다. 근데 그 꾀를 누가 패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게 아니라 더 동력하였고 더 협력하였고 굳건히 서서 성벽 공사를 절반 이상 했다. 절반이라고 하는 건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는 다 이었고 높이를 절반 정도 만들었다. 그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 하면 도비아와 산발랏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었으니 이 말 속에는 뼈가 들어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생각이 자기들의 계계와 의도가 가로막히고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포기하는 놈이 아니라는 말이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시험을 몇 번 받습니까? 3번 받지 않습니까? 한 번 시험하고 통과하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또다시 공격하고 덤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 15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내가 하던 일을 하면 된다. 또 누가 이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겨주실 것이다. 그것이 15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있는 자리에 맡은 자리에 부르신 자리에 여전히 그대로 서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가 똑같은 전략, 똑같은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다른 전략으로 오기 때문에 그때는 깨어서 또 다르게 준비하고 방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위기를 한번 넘기고 고난을 한번 통과하고 문제를 한번 해결했다고 아니라고 그냥 평범함에 사로잡혀서 또 다른 악한 마귀의 공격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악한 마귀의 또 다른 공격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완수하며 완성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공격 앞에 느헤미야가 깨어있는 지도자로서 깨어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갔을까요? 깨어있는 공동체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역할 분담을 이룬 조화 공동체.
역할 분담을 이룬 조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깨어있나 깨어있지 않느냐는 그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의 포지션, 다른 사람의 공, 다른 사람의 인정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느냐. 우리 각자에게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르신 곳에서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덕양중앙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바라보며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가 역할을 잘 분담하여 나의 은사를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또 다른 공격 앞에 느헤미야가 첫 번째 했던 것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역할을 분담했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로부터 내 소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일하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더 큰 공격이 올 것을 대비해서 옛날에는 그냥 합심하여 뭐만 했느냐면 일만 했는데 이제는 노동력이 좀 줄어들고 속도가 줄지라도 절반은 뭘 하게 해요?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뭘 하게 해요? 경비하고 보초 서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절반은 주방에서 일하고 절반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서로 마르다가 마리아 보고 막 마음이 붕괴하고 막 이 안에 막 시기질투가 나타나고 막 낙심이 나타나서 왜 저것들은 일 안 하느냐 이래버리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은 역할을 주셨구나.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경비 서는 사람 보고 왜 우리만 일하고 너네만 경비 서느냐. 경비 서는 사람은 왜 우리만 밤에 보초를 서고 저것들은 낮에는 일하고 그래도 밤에는 뭐 하지 않느냐? 자지 않느냐? 이래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서 그런 공동체에 늘 나오는 말은 그럼 네가 한번 우리 거 해봐라. 여러분 이러면 이 공동체는 벌써 문제가 생긴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은사를 인정해주고 그 역할들 가운데 서로를 응원하고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일하기 때문에 네가 그 일을 한다라고 서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절반은 경비를 쓰고 절반은 일을 했습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16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다. 민장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 민자의 장자를 써서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 오늘날로 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 예전에 치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저 민장들입니다. 저 민장들이 지휘관이 되어서 일을 안 하고 어디에 서 있느냐 하면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파수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뒤에서 정세를 보고 뒤에서 판단하고 무엇이 부족할까 도와주고 뭐 이런 일을 하려고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뒤에 있는 저 민장들을 보고 저것들은 일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다고요? 놀고 있다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놀고 있다. 뒤에서 민장들이 서 있지만 앞 사람들의 필요를 보면서 간혹 오고 가면서 물도 주고 커피도 한 잔 갖다 주고 엉덩이도 툭툭 쳐주고 어깨도 토닥거려주면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저런 역할 분담을 잘하여 조화를 이루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가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갑옷 입은 사람이 나를 지키니까 내가 일할 수 있어. 믿으면 되잖아요. 갑옷 입은 사람은 내가 지키니까 저들이 나중에 우리의 안전을 도모할 뭘 짓고 있다고요? 성벽을 짓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섭마귀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수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정해주고 서로가 역할을 잘 분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도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을 역할 분담하여 조화를 이루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도 일하는 사람도 조화를 이루게 했는데 어떤 조화를 이루게 했을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자, 건축하는 사람과 짐을 나르는 자는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은 뭘 잡고 있어요? 병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모습이 사순절,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일만 하는 손입니까? 아니면 무기만 들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손에는 기도의 무기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말씀의 무기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헌신과 봉사, 찬양의 무기를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손을 가지고는 또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는 놀라운 조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화가 각자 개인에게 공동체에 서로를 존중하고 역할 분담하는 조화가 있는 곳에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기를 들고 있는, 창을 들고 있는 건축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놀라운 조화를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다가오는 우리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일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연합하여 싸우는 합심 공동체. 연합하여 싸우는 합심 공동체. 자,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과 창을 들었습니다. 또 일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고 한 손은 일을 하는 놀라운 이런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 분담하여 분업하여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뭐 해야 한다고요? 하고 있던 자리, 그 자리를 놓고 합심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몇 절에 나올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다가도 어디에선가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나팔 소리가 왜 들린 거예요? 적이 쳐들어왔다는 그 지역으로, 거기로 적이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나팔 소리는 신호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 힘들다, 적이 쳐들어왔다, 나 좀 뭐해? 도와줘라고 하는 신호로 나팔 소리가 울리면 42개 구역으로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각 직업별로 다 나누었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펴봤잖아요. 그 각자의 영역이 있잖아요.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 각 문들을 맡았고 망대를 맡았고 많은 사람들이 맡았는데요.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소리 나는 곳으로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특징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공동체. 그들과 함께 뭐 하느냐 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합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뭐 하라고요? 나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까요?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지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다가도 모여서 뭐 하라고요? 나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래서 나아와서 합심하여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지만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겠다는 의미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리라? 싸우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전쟁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도 나팔 소리가 나면 칼을 들고 있잖아요. 창을 들고 있잖아요. 칼창은 왜 들었어요? 싸우려고 했죠. 그런데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만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가는 사람,
또 다르게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세상은 온 전력을 다 어디에 모을까요? 싸우는 전투 현장에 모으지만 교회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또 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싸움의 핵심은,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지금 연약한 자가 있으면 연합하라, 합심해라. 합심해서 해야 할 것은 싸우기도 해야 되지만 합심해서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합심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모든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위기 때, 위급한 때 나팔 불고 소리에 가서 사람들이 함께 싸워주고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벽 공사할 때만 그러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밤에 우리 모여서 같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공사 현장에서 텐트 치고 자자라는 거예요. 수련회 하자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일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의식주를 함께 하는 거예요. 활동을,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경험이 공유되지 않았는데, 삶이 공유되지 않았는데 공동체가 된다는 건 어렵습니다. 오늘날 현대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옛날과는 달리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 우리가 연합하고 합심하고 함께 무슨 일을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위급한 곳에 달려가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곳에 가서 함께 싸워줘요. 함께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싸움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합심하여 뭐하자? 기도하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끈끈한 마음, 서로 부족한 것이 보일 텐데 그 보이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주기 위해서 우리가 밤 되면 함께 자자, 함께 먹자, 함께 하자.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합하고 합심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공동체가 되는 일에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최선과 모범이 있는 헌신 공동체. 최선과 모범이 있는 헌신 공동체. 자,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인데, 깨어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요 어떤 지적인 면, 어떤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깼으니까 잠을 안 자고 뭐 한 거예요? 일어났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지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오래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창업을 했어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자요. 그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두근거리고 손님이 올까, 뭘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장사 잘 되는 사람들은, 지금 장사 잘 되는 사람들은요 육신이 힘들어요. 왜 힘드느냐면 사람이 많이 오면 그 전날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재료 준비를 해야 되고 시장 가서 새벽에 가서 시장 봐야 되고요. 근데 장사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왜 안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알고 보면 뭐냐면 게을러. 물론 이게 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장사가 안 되니까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손님이 안 오고 사람이 안 오니까 막 사람이 막 나긋해지고 막 느슨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사 잘 되는 집에 가면 재료가 좋아요. 왜 재료가 좋아요? 순환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그 집은 또 어때요? 맛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장사 잘 되는 집은. 근데 장사 안 되는 집은 며칠 전에 떼다 놓은 재료가 가니까 재료가 벌써
맛이 가기 시작하고 재료가 신선하지 않으니까 맛도 없는 데다가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이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갈고 닦는 게 아니고 갑자기 손님 오니까 그때서야 후다닥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음식이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길어요. 육신이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다 보니까 어떻게 일하느냐 하면 열심히 길게 일했어요.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봉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자,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일했어요? 동틀 때부터. 새벽부터 우리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새벽부터 우리 나가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들어와요? 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 북한도 한때 옛날에 저렇게 일했지만 저건 강제로 한 거하고 진심이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거하고 정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열심은 깨어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열심이 아니라 게으름이 있고요, 낙심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이 풀어졌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정과 열망이 없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깨어있지 않는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은 모범을 보입니다. 누가 모범을 보였을까요? 지도자들의 모범이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앞서 행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의 모범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백성들은 절반을 나누어서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있어요. 절반 일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한 손에 열심히 일해요. 민장들은 뒤에서 열심히 필요를 살피고 있어요. 저녁 되면 다 집에 가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뭐 같이 모여서 서로 토론도 하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녁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그렇게 자요. 일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지고 일하다가 육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녁 늦게 별 보고 들어왔어요. 근데 지도자들이 집에 가요? 지도자들이 막 자기들끼리는 쉬어요? 그러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부흥하는 공동체, 잘 되는 공동체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헌신하는 사람, 특별히 앞서 있는 사람들의 그 헌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하여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중직자들이 헌신해야 합니다. 전도사들이 헌신하고 부장이 헌신하고 교사가 헌신하면 분명히 그 공동체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깨어있어서 그 깨어있는 것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서 지도자들이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그 공동체는 깨어서 악한 마귀를 뭐 할 수 있느냐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베드로의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경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고난당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깨어있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어. 내가 옛날에 한번 뭐 해봤다고요? 물려봤는 거예요. 언제 물려봤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자기는 절대 안 물린다고 생각했고 나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한번 경험해본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니 물리더라. 깨어있지 않으니 다가오는 것도 모르더라. 깨어있지 않으니 물어도 내가 물린 줄 몰랐더라. 닭이 울었는데도 몰랐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잡혀가다가 뒤돌아서 눈빛 한번 봤는데 그 눈빛에 내가 그때서야 깨달았다. 예수님은 실컷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했는데 닭이 3번 울어도 사실은 베드로가 못 느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다가 군병들 사이에서 뒤를 한번 돌아서 누굴 쳐다본 거예요? 베드로를 쳐다보는데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달았다. 깨어있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다음 주 우리 고난주간을 지날 때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가정, 깨어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어있는 공동체의 특징, 깨어있는 공동체의 특징, 역할 분담을 이룬 조화 공동체, 역할 분담을 이룬 조화 공동체, 연합하여 싸우는 합심 공동체, 연합하여 싸우는 합심 공동체, 최선과 모범이 있는 헌신 공동체. 최선과 모범이 있는 헌신 공동체. 예, 제가 한번